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봤을 주제, 바로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혹자는 믿음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라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이성 없는 믿음은 맹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지친 육신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명료한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성과 믿음이 각자의 올바른 자리를 찾게 하시고 그 둘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명확히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오늘 밤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며 배교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다시금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여정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이성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이 어떻게 조화롭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자신들의 이성을 만족시킬 만한 명백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데이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이성적 능력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맑을 것이라 예측하고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안다. 이 말은 그들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 논리적 추론을 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저녁 하늘이 붉다는 전제와 저녁의 붉은 하늘은 맑은 날씨를 예고한다는 지식이 결합하여 내일은 날이 맑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러한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예수님의 다음 질책이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뛰어난 이성으로 바로 눈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성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없거나 뇌가 작동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권력과 같은 다른 신랑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이성은 그 마음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에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불신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패한 마음은 이성을 왜곡시켜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인간의 영적 무지와 어두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마음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사용하고 이성을 발휘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의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라, 이성을 사용하라 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경시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 생각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하며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 생각을 통해 내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하는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씨름할 때 그 과정을 통해 이해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성은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성과는 또 다른 차원인 믿음, 특히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우리가 사랑이나 다른 선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독특한 속성 때문입니다. 20세기 초에 한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있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믿음이란 무언가를 행하거나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단 1%도 구원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 다른 어떤 덕목도 이 받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을 받는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영적인 생명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무감각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체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영접한다는 점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영접합니다. 지옥의 고통이 두려워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영접합니다. 질병에서 낫고 싶어서 치유자로, 안전을 원해서 보호자로, 부유해지고 싶어서 번영을 주시는 분으로 영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즉 그분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자 비유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등 뒤에서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면 당신은 눈앞에 의자가 낡고 못생겼더라도 일단 앉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자 자체를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겨서 앉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 의자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며 너무나 편안해서 영원히 그 의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앉는 것입니다. 지옥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나의 가장 큰 보물이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책감 없이 살고 싶은 마음, 고통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최고 보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은 오직 거듭남,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성과 믿음의 진정한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무한히 영광스럽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낳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지극한 탁월함과 아름다움입니다. 둘째, 이 영광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복음 안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없는 것을 만들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걷어내어 이미 그곳에 빛나고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이 영광을 보는 것은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성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변증하고 명료하게 선포하는 이성적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지만 눈을 떴을 때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6절 말씀처럼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무에서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직접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창조적인 명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졌습니까? 그 빛이 비춰진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옥행 티켓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히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역사적 증거나 논리적 논증만으로 세워진 믿음은 삶의 고난과 위협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은 다릅니다. 그 영광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맛본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발 아래 짓밟고 죽음조차도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성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함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성적인 설명을 뛰어넘어 복음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거룩하고 신적인 탁월함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가려진 휘장을 걷어주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패한 본성을 정결케 하사 당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